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찾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구약 뒤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1287쪽 맨 뒤에가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에서부터 넘기시는 게 빠릅니다. 창세기부터 넘기시면 설교 다 끝나거든요. 말라기에서부터 넘기세요. 너무 확 넘기면 쑥 지나가요. 그래서 한 10장 정도만 넘기면 되니까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찾아보세요. 1287쪽 1287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행이 안 되면 중간에 이제 접도록 하겠습니다. 흥행이 잘 돼야 되겠죠. 네.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요나의 이름은 몰라도 그 사건 정도는 어렴풋하게 들어봤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사건인데 그만큼 또 공격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산소도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화이다 혹은 만들어낸 교훈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의심도 많이 하고요. 허구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그 요나에 대한 사건과 그 요나라는 인물은 성경 자체에서 스스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었고 이 사건도 실제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일단 이 요나의 실존 인물이었음을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인 성경에 2명 나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나오고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에 선지자 요나가 살고 있었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알려준 역할을 한 실존 인물이었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라는 선지서는 허구라고 공격당할 수 있겠지만 이 허구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열왕기서는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를 실제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 이거 굉장히 허구적인 이야기 같지만 가장 권위 있으신 예수님이 이 사건이 실제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이걸 누가 의심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는 실존 인물이었고 그 사건 역시 실제 사건이었음을 성도님들이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놔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믿게끔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나는 그 뜻이 일단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굉장히 온순한 동물, 또 이제 순결한 동물로 보여지는데 그의 삶을 보면 결코 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격이 지랄 같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막 불순종하고 막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죠. 성경에
요나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하고 요나서하고 예수님 정도 이야기가 요나에 대한 정보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아미떼인데요. 이 아미떼의 아버지가 출생한 곳이 가드헤벨이라는 곳입니다. 가드헤벨은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갈릴리에 있는 지역이래요. 나사렛에서 이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갈릴리는 그 고대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를 지나면 바로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와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별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의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좀 약간 저급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요나가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출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만큼 갈릴리는 천대받던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이제 그쪽 출신이었습니다. 요나가 사역했을 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30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구한말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참 애를 썼죠. 그래서 국정 강요들 다 매수하고 또 매국노들은 일본 편에 서서 그들의 재산을 더 늘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목숨 걸고 싸우고 그랬었죠. 이 요나가 사역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때 아수르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놓였으면 정신 차려서 좀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재산만 늘리고 또 공의와 정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 요나는 굉장히 그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요나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선지자들과 요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 보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뭐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주여 하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이런 절대적인 순종의 사나이들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 안 가고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되는 불순종의 아이콘. 그래서 우리 옛날 부흥사분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 요 나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순종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르게 굉장히 좀 불순종하는, 좀 거친, 하나님께 대항하는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율법 2가지를 찾는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하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싫어해요 이걸. 아니 저 원수 같은 놈들 왜 우리가 구원해야 되냐고, 그냥 죽게 놔두라고. 그래서 이 죄인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없는 그런 좀 약간은 악한 이런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또 3번째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안 해요.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안 가면 마치 죽일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갑니다. 가서 하나님이 2가지를 외치라고 해요. 하나는 이제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이야기, 2가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2가지 중에 하나만 선포해요. 이 니느웨가 40일 뒤에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이것만 이제 선포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죠. 50%만 순종을 해요. 근데 이 순종도 여기를 그냥 뭐 가면서 막 큰 소리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면서 소리도 별로 크지 않게 40일 때면 망한대요, 40일 뒤면 망한대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신기한 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망한대, 우리 빨리 회개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순종을 그냥 대충 했는데 이 니느웨 성에서는 엄청난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요나는 반쪽짜리 순종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불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불평을 참 많이 해요.
이 니느웨가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자 왜 저런 죄인들을 구원하냐고 불평하고, 뜨거운 햇빛이 있다고 불평하고, 이 덩쿨로 박덩쿨로 자기에게 그늘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게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거 또 말라버리냐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싸가지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뭐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선지자를 요즘으로 이해하면 목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목사님이 있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목사님 하나님께 별로 순종을 안 해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적이 사례금 더 받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성도들의 가죽을 쫙쫙 벗겨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좀 뭐 돈벌이 좀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목사님이에요. 별로 긍휼도 없어요. 성도들을 알기를 개떡같이 아는 거예요. 뭐 나한테 대들어 꺼져 가봐, 너 없으면 교회 안 될 것 같아, 너 같은 놈은 지옥에나 가버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성도들을 막 막대하는 거죠. 또 온전한 순종도 안 해요. 뭐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수요 예배도 뭐 설교 안 해요. 금요 기도에 설교 안 하고 다 부교육자들한테 시키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챙기기는 자기 마누로만 열심히 챙기는 이런 목사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또 불평만 하는 목사예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은 내 갈 데가 없는 줄 아냐고,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교회들 다 마다하고 여기 왔는데 나를 이따위로 대우할 거냐고 하면서, 사례가 코딱지만을 주고 내가 뭘 하라는 거냐고 하면서, 내가 지금 나가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게 큰 게 막 다 갈 수 있다고, 내 얘기 아니에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전 갈 데 없어요, 여기밖에. 뭐 이런 목사가 있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고요. 요나 같은 목사가 있으면, 우리 같으면요 당장 때려치고 잘해먹고 혼자 잘 살아라 하면서 우리는 소풍교로 다 몰려오겠죠. 네. 뭐 이런 목사님이에요. 이런 선지자, 이런 사역자, 그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별로 많이 기억 못하는데, 근데 이거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기억한다면 홍해가 갈라진 것 정도와, 그리고 요나 물고기 사건, 이 정도만 기억한단 말이죠.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평 많고 순종하지 않는 정말 개떡같은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의 아이콘인 요나를 이용하여서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겠죠. 이 이야기를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나는요 아주 불편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이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좀 흐릿하긴 하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으실 수 있는데,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빨간 점이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예루살렘과 요바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지브롤털 해협이라고 하죠. 그 조그만 그 해협에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고 싶었던 땅 끝이 바로 저 스페인의 다시스였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니느웨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일제 강점기 때에 도쿄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해라, 뭐 이런 것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들어요. 싫죠. 누가 이런 것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의 나라를 먹으려 하고 자기네를 공격하고 수많은 아낙네들과 아이들을 유린하고 죽이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양식을 약탈해가는 이 아수르를 위하여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죽게끔 놔두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명령을 받는 게 요나뿐이냐?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불편한 명령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면 그게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거 듣고 그걸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난할 겁니다. 저 바보같이 미련한 짓을 하냐,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고생하면서 방주를 왜 짓냐, 뭐 비가 온 적이 있냐, 너 누구 이 말 듣고 그래, 너 미친 거 아니냐, 막 이야기하겠죠.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일하는 것 이거 쉬울까요? 예, 그 당시에 뭐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최신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못을 박더라도 요즘은 그 뭐 에어건으로 틱틱틱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전에 다 이게 못을 박아야 되고요, 다 톱질해야 되고, 다 이게 끌로 당겨야 되고, 막 이런 일을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방수 처리도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스프레이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은 거의 옛날에는 역청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씩 다 발라야 되는 거죠. 너무 불편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이걸 해요. 불편하지만 하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불편한 명령을 받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 불편한 명령이죠.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요, 목을 따요 일단. 그래서 피를 다 쏟아요. 그 다음에 팔, 다리, 모가지를 다 잘라요. 그 다음에 머리서부터 가죽을 쫙 벗겨요.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이걸 불로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100세 얻었는데, 독생자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 말이에요. 이 불편한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지죠.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40세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 말도 막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보여주더니 네 신을 벗어라 하면서 너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가고 싶겠습니까? 거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가면은 당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막 얘기해요. 근데 진짜 그 속마음 뭐냐면, 자기가 애굽의 군병을 죽이고 나왔고 이 죽인 사실을 알았던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알려줘요. 너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 가도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불편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라서 이제 합니다. 이 불편한 명령의 최극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들을 위하여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라 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불편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냥 이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기적 베풀고 먹는 것 좀 주면서 구원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불편한 명령을 감수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런 불편함의 이제 명령들을 받았던 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데 그 마음 역시 불편한 마음이었고, 하지만 그들은 억지로라도 이제 순종을 합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요,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믿음으로와 경외함으로예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이 노아가 자원하에서 방주를 만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억지로 하기 싫지만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만든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딱 있는 순간, 야, 이 노아가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라는 게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외함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강력하여서 피할 수 없는, 난 진짜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이걸 그냥 하고 싶었을까요? 아브라함 역시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지고 두 명의 하인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들을 아침 일찍 죽이러 가는 게 마음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아들을 죽여야 된다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건요,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해가 밝았어요. 그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만 결단하고 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믿음으로 하는 단어가 또 있는 거죠.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보는 거죠, 그냥.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애굽에 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 당시 애굽은 중동 지방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의 권력은 엄청나게 셌죠. 모세가요, 왕국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청와대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보내줄까요? 안 들어보내주죠. 바로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바로를 만나요. 면전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그가 원래 이전에 뭐였냐면 왕자였어요, 왕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부하였어요. 바로 자기의 이복 형은 죽었지만 자기 옆에 있는 다른 강요들은요, 자기와 함께 전장에서 함께 했던 전우들이었고, 자기를 바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최측근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이 모세가 애굽에 간다는 것은요, 그가 바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복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돼 있지만 바로가 가면 나 동생이다, 나 모세야 하면서 이 자리 놔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뭐 하기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불편한 삶이지만, 이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명령한 거면 따라 보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껌 씹다가 그냥 대충 짊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성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하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 이거 하기 싫어요. 불편한 명령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죠. 저의 마음,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는 지겠다는 거, 안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내 마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자기의 하기 싫은 마음, 불편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나도 하기 싫었어요. 요나만 이렇게 힘들게 산 거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냈던 거죠. 그래서 이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윗으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윗으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윗으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을 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하고 제일 멀리 있는 땅끝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는 원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근데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요, 우리나라로 하면 인천과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객선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게 출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었는데 딱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이 이거 개입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일부러 그때 딱 맞추어서 거기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련해 놓은 거죠. 여기에 뱃삭을 지불하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뱃삭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요즘도 뭐 동남아시아나 가면 뭐 적지 않은 금액이 드는데 예전엔 더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요나는요, 뱃삭은 돈대로 다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갈 거면 그냥 순종하는 게 나았는데 괜히 삥삥삥 돌아서 결국은 그 자리로 가게 되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막 헤매다가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다 하다 결국 주님께로 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제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져요. 불편한 마음에 여길 피하려고 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불편한 세상에 보내시고 여기서 잘 살아보라고 이야기해요. 한자에는요, 참 성경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글자들이 많아요. 생명, 날생자의 명할 명자잖아요. 살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가시성쿵과 엉겅퀴가 많은 이 불편한 세상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불편한 명령을 받고 살아가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사는 게 불편해요. 불편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 살아가기도 힘든데 우린 예수까지 믿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함을 극복하는 방법과 우리가 불편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몰랐으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우리는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둘이 더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힘든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 더 힘든 거죠. 불편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속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 있는 거죠. 이 세상은요,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힘이 있으면 돼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되고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이 불편한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그래서 힘있고 능력있고 많이 버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학대하고 빼앗고 이들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을 편안하게 살죠. 이 역사가 다 그래요. 계급의 문화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은 수직의 질서를 따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수평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수직의 질서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수평의 질서, 즉 나눔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하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르게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패턴과 다르게 사는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못 살아도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더 뭔가 괴롭히고 더 뭔가 우리를 이게 그 죄짓도록 하는 그런 유혹의 손길을 계속해서 이게 내밉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네들은 안 착하면서 우리에게 착할 것을 요구하는 막 이런 사람들,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디 가면 집사가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불편해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원래 불편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불편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도 용서하라고, 그래도 사랑해 보라고, 그래도 나눠줘 보라고, 네가 한번 좀 손해 봐 보라고, 네가 한번 좀 기다려 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 거북스러워요. 이제 제가 이제 요나서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나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국은 해요. 기뻐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죠. 100%도 안 하고 50%, 그것도 대충 건성으로 41대가 이게 망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해요. 대충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심판해서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벌이켜요. 이 요나는요, 대충 순종했어요. 건성으로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겨우겨우 조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딱 보시고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를 구원시켜버려요. 이게 요나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해요. 똑바로 믿을 거 아니면 믿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그만 건덕지 하나라도 딱 걸리면 이거 가지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너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이 세상에서 내가 불편한 명령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만 불편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억지로라도 한번 쥐어먹고라도 정말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해봐. 한번 용서해봐. 한번 기다려봐. 한번 나눠줘봐. 한번 손해봐봐.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놓고 있다는 거죠. 준비해놓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께 끊임없는 불편한 명령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못할 바에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 조그만 거 1%라도 딱 하는 거 보고 주님이 요나 도망갔어요. 물속에 파묻혀서 3일 동안 죽을 때 되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요. 잘못했으면 그러면 가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하는데 막 불평하고 불수종하는데 했어.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오면요, 전 너무 기뻐요. 성도님들이 오면 억지로 오신 분들 있죠? 고개 안 숙이셔도 돼요.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왔어. 얘 왔어. 야, 새벽기도 안 와도 돼.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봉사 안 해도 돼. 어휴, 왔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잘하면 다른 것도 좀 해보고 하는 거죠. 우리 원래 죄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뭐 기대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 그래서 실망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요, 조금만 하면 했잖아. 했으면 됐어. 옆에서 사탄들이 억지로 했잖아요. 억지로 해도 돼. 했으면 됐어.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어거스틴 이런 말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으면 안 하세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거라도 한번 해보라고. 이걸 신학자들은 신인 협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지만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불편한 명령이지만 그래도 쥐어먹고라도 주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완벽하지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는요, 대학생 때 이제 선교단체 들어갔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선교단체죠. CCC라는 데 갔는데 가자마자 뭐 사형리 교육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등에다는 예수한국 성령 충만 써놓고요, 막 다녔습니다. 제가 근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기뻐서 즐겁게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네,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고속버스 타면요, 옆 기도했어요. 하나님 옆자리 아무도 안 앉게 해달라고. 네. 근데 앉아요.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부담감 속에 막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었어요. 근데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대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평택까지 오려면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속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대전까지 3시간 걸리고 대전에서 평택까지 1시간 걸립니다. 이날도 이제 휴가를 다 이제 떠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서 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생각에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또 기도했죠. 아무도 안 앉게 해달라고. 그런데 누가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앉은 거예요. 앉은 순간부터 얼굴이 일그러졌고요. 뭔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요. 뭔가 막 때려 부실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고속버스에서 떠나자마자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계속 전도해라, 전도해라. 저는 계속 거부했죠. 주님, 휴가입니다, 휴가. 군대에서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휴가 때는 그래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휴가입니다, 주님. 계속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대전까지 3시간인데 거의 2시간 반을 계속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근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속버스 타면 이렇게 좀 자잖아요. 잠도 못 자고 계속 하나님하고 줄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이 거의 가깝게 왔습니다. 도착할지 한 15분쯤 남았을까요?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부를 못 하겠네요. 억지로 하기 싫었지만 대충 그냥 하나님 하라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옆에 주머니에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아저씨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시고 아저씨를 위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막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목적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고 말했어요. 영접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도착을 해버렸는데 영접기도 못했는데 이 아저씨가 내릴 때 저를 붙들고 대합실에 가가지고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대구에 사는데 사업이 다 망하고 이혼을 하게 됐고 대전에는 부인인가 자식인가 지금 오래전 이야기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 이 가족들 마지막으로 보고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누구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평택 가는 시계가 있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들으면서 난 뭘 듣는지 안 듣는지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저씨, 제가 그 버스 시간이 가까워서 다 듣지 못하는데요. 꼭 그 교회 다니시고요.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부대에 그 면회를 오시라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면회를 꼭 오겠다고 막 약속을 하면서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저 가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래서 탔어요. 이 아저씨는 예수님 영접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군대로 복귀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면회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 아저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건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아저씨가 한 이야기가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 자세하게 이야기한 게 거짓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건 아니에요. 심판에서 구원받았을 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라도 전도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정말 죽기로 각오했다면 죽음에서 건져낸 일을 제가 한 거죠. 이분이 정말 죽으려고 했는지 쟤를 안 만났으면 진짜 죽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은 그랬어요. 저는 억지로 하나님이 그냥 명령해서 대충 그냥 때우고, 하나님 명령하니까 여기 이분에게 그냥 대충 전도하고 그냥 집에 갈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자그마한 순종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유사한 이야기를 성도님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순종이 한 도시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이 불편한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불편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것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가진 힘도 없고 이 세상을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방법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에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